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주신 말씀은 4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면은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8절에 수신자와 성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거명이 되어 있고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그리스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인데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9장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환난과 궁핍 그리고 부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장 하반절에는 유대인 무리들의 회방을 아는데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 상반절에는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실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에 11절에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청중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과 약속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서머나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에 이즈미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즈미르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머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고,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함께 큰 도시에 들어가고 있으며 번영을 누렸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약 1000년 전에, 오래된 도시입니다. BC 1000년 전에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이 됐어요.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이 됐고,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호모, 서사시를 쓴 호모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전승이 있고, 그의 기념관이 이즈미르시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처럼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해서 그곳에는 로마 여신의 신전과 로마 황제 티비루스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곳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함락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았고, 이들이 이곳에 살면서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해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것이 널리 기록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핍박으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불굴의 믿음, 곧
모진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인해 본서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 들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8절입니다. 두 번째 편지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은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곳이 소모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환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모나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그것과 그분이 직접 소모나 교회에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표현도 있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신적 자기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표현하신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함께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신 그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소모나 교회의 순교적 정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순교적 상황에 처한 그 소모나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9절과 10절은 소모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칭찬과 격려는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 표현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현신의 권사 간증 그 책자에 있는 그 낭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저는 몰랐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 일 많이 했잖아요.
저 현실이에요. 나 모른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현실의 권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대요. 누구는 아십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그랬더니 현실의 권사가 있을 당시에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들을 다 갖다 댔는데 몇 사람은 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은 내가 들어봤다. 안다고 하고 그냥 들어봤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로 물으시더래요. 너 그 벙어리 누구 아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벙어리인데 그 입이 말을 하는 그 누구, 그 여자, 지금 현재는 권사예요. 그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안다 그러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시더라 이거죠. 말하자면 다 아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소마나 교회에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마나 교회에서 알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마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실상은 부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압박과 박해, 고통과 고뇌, 이런 거를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마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유대 율법주의 세력인 유대인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잘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마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웠던 이 소마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였다 하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영적 가난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부자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자였다. 가난한 자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역시 부하지만, 아주 교회가 부자지만 가난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마나 교회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그런 통찰력으로 알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에 관한 실상입니다. 그들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자랑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교회를 비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이 비방은 신성모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신성모독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유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을 따른 하수인의 모임이 유대인의 유당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신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성경을 들먹이지만은 어느 땐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천상의 성소에서 신적 통찰력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소문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잖아요.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욥기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누구지? 참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참소하고 어디다 지금 참소해? 로마 권력에다가 참소하잖아요. 쟤들 죽여야 됩니다. 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모임이 된 거예요. 사탄의 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그 회로부터 참소를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을 받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고난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AD 155년에 소문화의 주대 감독이었던 요한의 제자 폴리갑과 빌라델비아 성도 11명이 그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안식일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이러한 죄를 졌지요.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들이 그 화형식에서 기뻐했던 기록과 그리고 화형식 때 쓰는 나무나 이런 장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모으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폴리갑은 그 안식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AD 95년경 그 당시에 볼 때 장차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화 교회는 현재의 고난과 궁핍을 넘어 또다시 엄습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을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그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계시록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같이 된 요한과 죽은 자처럼 될지라도 서문화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사망과 권세도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10절에 다시 보니까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를 시험해서 악마가 감옥에다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세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본세의 큰 주제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고난이 본서 전편에 이렇게 드러날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문화 교회가 당할 고난의 경위나 어떤 그런 것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형태는 몇 사람이 옥에 투옥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는 분명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 방편이 투옥이다, 옥에 가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투옥을 당하고 이 투옥을 넘는 순교까지도 암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화 교인들을 투옥해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9절에는 사탄의 회당, 9절에 말하고 있는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주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여기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탄은 그 악의 존재 양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탄은 원래 이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11말로 이 사탄인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는 아담을 타락시킨 범인이 이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룹 중에 하나고 천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2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다, 이런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악의 행동자의 역할을 합니다. 행동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주관을 하면 마귀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탄을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짓을 하는데 그 행동은 누가 합니까? 로마 당국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당국이.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함께 성도들의 투옥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일을 벌인다. 그러니까 이 넘어뜨리려는 것은 사탄이나 마귀가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 이것은 마귀와 사탄을 부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또 한번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문한 교인들의 신앙을 분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시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크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욥인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판단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한 깨달아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이겨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기간이 나와 있어요. 기간이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10일이 뭐냐? 이거는 묵시적인 상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10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상징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권력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권력이 완전했다, 충만했다, 컸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로마 황제의 권력이 충만하고 완전한 것 같았지만 한 시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기간이 있다,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 동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제한된 시간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완전한 고통이 있다. 10일 동안이지만 완전한 고통이다. 그렇지만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네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세 가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3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3년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견자 갓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뭘 정했어요? 3년 또 3개월 동안, 이게 너무 길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 앓는 요걸 택한 거예요. 요걸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3일 동안에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완전한 고통이죠. 완전한 고통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3일이 여러분 짧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완전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제한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큰 고통이 있다. 교회에 큰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아무리 제한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닥치게 될 환난이나 그런 것이 견디기 쉽다든지 짧으니까 좀 쉬울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을 신실히 지켜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문구에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교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보고 다 순교해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순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죽기까지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내가 견디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닥쳐오는 서머나 교회의 시련, 그것을 교회가 순교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반응한다면 그 교회에는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엮어진 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엮어진 관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생명 그 자체인 관을 얘기합니다. 이건 멸관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관이라는 것은, 월계관이라는 것은 경기를 해서 이긴 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이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적 상황에서 박해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적합한 합당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생명의 말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끝에 가서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생명에 관한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받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10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게 다른 표현이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 둘째 사망이 그러면 뭡니까? 이 계시록에 뒤에 잘 나와 있어요. 20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도리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20장 12, 14절에 또 이랬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을 그때에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행위록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적혀있는 대로 심판을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이 계시록은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 달리 최후의 생명체에 해이르겠다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망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문화교회의 예언적 메시지는 점진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서 나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최후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에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 성취의 궁극적인 실체가 뭐냐? 그것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소아시아 인도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문화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문화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마귀 같은 로마 정부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박해하는 사탄의 회 같은 유대인들, 이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화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다중적인 박해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잠깐 더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격려하심으로써 아멘.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의 둘째 사망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첫째 사망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 이것은 첫째 사망의 버금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통과 같은 박해와 순교의 고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문화교회는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화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단단하게 신앙적 용기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쓴 변증서에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하듯 우리를 죽이고 이방인들을 고문하듯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오면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지조와 당당함으로 서야 합니다. 일사가부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집을 승리하여 생명의 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변명하며 모면하려 들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